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뵈었어요. 하여튼 처음 뵀든지 여러분 뵀든지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놀랍게도 지난 이제 2월 달에 제주도에서 우리 학습을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이 교회도 모르고 근데 제주도에서 참석했던 분이 여기를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번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돼서 이제 우리 한국 전역에 진리의 말씀을 새로 기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경의 맥을 국사 맥을 배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틀림없죠. 어떤 쟁조든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현상도 나타나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배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배도는요? 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점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죠. 심지어 성경은 허구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은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이건 일반 사람이 이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왜곡되어 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죠. 그렇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박 3일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 소리를 좀 크게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국사 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네, 됐네. 괜찮아요? 네, 됐어요. 네. 우리 제주도에서 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배우는요, 제주도에서 광고를 했죠. 최소한도 3번은 들어야 한다. 그죠? 최소한은 3번을 들어야 한다. 더 이상 들으면 더 좋지만은 최소한 3번. 그래서, 제주도 듣고 2번, 이 다음에 또 하죠. 미리 광고하지만 5월 12일부터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2번째 제주도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30명으로 했어요. 지난번에 20명 했는데 이제 30명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강당도 새로 지어서 조금 환경이 나아질 겁니다. 날씨도 좋죠? 5월달. 그렇고. 우리 선언적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머릿속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았죠? 몇 살인지 몰라도 하여튼 살아왔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20살은 다 넘었을 테니까 20살은 다 넘었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참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살인지 상관이 없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다른 말이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해 왔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돈을 추구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이 권세다 하면 오늘 한국의 이 문제처럼
권세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우리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 안 계시죠?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엄마 찾아서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잃어버린 인간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게 될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이 분명한 목적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해요. 성경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인데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죠? 성경이 어떤 책일까?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일까 질문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배웠던 것을 다 정리해서 답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지적하면 답변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 머릿속에 정리할 텐데 아주 간단한 얘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주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대상이 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이렇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 그죠? 새신자가 왔다 하면 교회에서 뭘 선물로 줘요? 뭘 선물로 줘요? 성경을 선물로 주죠. 요새는 성경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선물로 또 안 줘. 그죠? 근데 오래전에는 성경을, 저도 교회 출석하자마자 교회에서 받은 선물이 뭐냐? 자,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 그래서 내 이름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 이름 써서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인 나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성경을 주고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읽으라. 열심히 읽으라. 그죠? 열심히 읽으라. 여러분요,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죠? 성경을 읽으라. 성경 읽으라. 근데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표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읽으면 상 준다.
여러분요, 성경 읽었다고 상 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죠? 당연히 읽어야 하고 많이 읽었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죠? 이건 실제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안 읽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1년에 성경 한 번, 아니요, 3번 읽었다. 어떤 사람은 100번 읽었다. 어떤 사람은 100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만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만독, 정말 만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요, 성경을 한 번 읽었든지 10번 읽었든지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뭘까? 한 번 읽었든지 100번 읽었든지 안에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딱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두 단어는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죠? 왜 자녀를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죠? 반드시 찾아요. 만약 자녀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라면 잃어버린 자식을 반드시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목적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려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요?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남편을 찾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죠. 왜 찾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죠. 이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놔야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기도 안 읽을까?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라고 강조해도 안 읽을까? 첫째는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왜 재미없을까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려면 재밌고, 재밌으면 여러 번 읽죠? 왜 재미가 없고, 왜 이해되지 않을까? 성경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대강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가? 성경은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윤리도덕적 것들이 많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윤리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그 강조해요. 하지 마라, 하라.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안 읽어요. 안 읽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죠. 윤리도덕책이 아니다. 또 성경은 어떤 생각을 가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죠? 명령을 모아놓은 명령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법률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법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 야, 법률 재밌어서 법률책 사다 놓고 매일 읽는 사람 있어요? 법률책 보통 사람은 거의 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법률책 한 번도 몇 원 주고 산 적이 없어요. 그죠? 왜요?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법률책, 명령집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집 이렇게 해서 명령하니까 우리가 재미없어. 이 선입관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철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연애편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연애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연애편지 어려워가지고 연애편지 받자마자 사전 갖다 놓고 찾아봐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연애편지는 딱 받으면요, 그냥 한 줄에 쫙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요? 쉽고 재밌으니까. 쉽고 재밌으니까 한 번만 읽어요? 종이가 떨어져, 찢어질 정도로 담고 다니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연애편지예요. 이 관심을 바뀌어야죠? 그러면 성경은 연애편지라. 그러면 연애편지가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연애편지를 쫙 쥐어짜면 한 문장이 나오죠? 그 문장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은 누구냐? 세상의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어떤 관점일까? 두 번째는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일기. 우리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이건 참 성경을 찾아보는 게 재밌어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에 두리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이죠. 그러면 양육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양육일기 어려워요? 쉬워요? 양육이 부모가 자식 읽지 못하게 그냥 암호로 썼을까요?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평범하게 썼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죠. 내가 이제 우리 손녀딸이 태어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서 뒤져보니까 그 태어났을 때부터 내 기록했던 것이 어디서 하나씩 듣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죠?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우유를 먹는데 80ml 이것만 먹고 더 안 먹었다. 어떻게 썼어? 그렇죠? 80ml. 야, 그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양육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일상 이야기를 그대로 썼죠?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중에 낡은 노트가 하나 있어서 호기심 때문에 그걸 뽑았죠. 뽑아서 딱 표지를 뒤져보니까 그 안에 누구 이름이 있었어요? 본인 이름이 써졌어요. 호기심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그 책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입니다. 양육이죠? 이 아들이에요. 자기 학교 다닐 때 부모,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아주 직석에 얻어차렸어. 그죠? 요새는 때리면 안 되지만은,
옛날 같으면 얻어 터졌죠. 일상이 얻어맞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 하도 아버지한테 혼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도 그 감정이 남아있었어요.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죠? 왜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 책을 하나 표현하니까 그날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의 일기가. 그렇게 때렸던 그날의 일기. 그날 그 일기를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왜 자기를 때렸어요? 잘 되라고 때린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순간에 이 아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길렀던 이 양육을 읽어도 우리가 감정이 복받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길렀던 이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 일기를 읽은다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 동산에서도 오지만은 열차 타고 오실 때, 여러분요, 한국 기차는 그래도 몇 칸 안 돼요. 중국 기차는 18칸, 24칸까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길죠? 그러면 그 객차, 18객차가 아무리 밀어도 열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관차가 움직이면 이 24객차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기관차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죠.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이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도덕,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닌 겁니다. 법률책이 아니요. 철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한 양육일기. 그래서 그 양육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를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인간을 양심적으로 살게 하고 인간의 어떤 이루와 평안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서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거, 초월적인 거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종교의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왜요?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영적 생활을 도와줘요. 어떤 종교든지 우리로 하여금 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어떤 종교든지 어느 정도의 위안과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가장 특성인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 초월적 능력을 보니까 오늘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큰 비중이 이 초월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낫지 못해. 교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다. 이게 초월적 능력이죠? 근데 이 초월적인 능력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불병들도 병 나요. 심지어 무당도 병 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 포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는 매주 미신적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배가 들어가면 굳하고 배가 나오면 여기 출항하면 입항하면 굳하고 그러죠. 출항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요. 무당이 굳한 걸 일상적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요. 그 무당들이 병낫게 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병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어떻게 구분할까?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그죠? 이 주도권이 누구의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 중심의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종교냐로 구분된 겁니다. 자,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설정해놓고 자기 능력으로는 이건 도달할 수 없으니까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결국은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인간 자신이에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죠.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죠. 여러분 불교다 하면 불교가 어떤 종교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불교에서 부처는 누굴까? 인간이 오랜 득도를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가 수백만 개도 되죠? 네. 이게 부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달성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에 인간을 순복하는 일이에요. 순복하는 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과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이 순복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죠?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죠? 근데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른 말을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자, 이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어떤 거예요?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자, 우리가 종교를 아까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구분했죠? 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 종교, 하등 종교는 어떻게 구분할까? 경전을 근거로 신앙생활할 종교를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경전이 없이 오랜 역사 속에 전통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하등 종교. 우리가 하등 종교요. 맞죠? 아까 했죠? 무속신앙. 이런 것도 하등 종교입니다. 자, 중국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 절기가 되면 어떻게요? 폭죽 터뜨리는 거죠? 중국 폭죽 터뜨리는 것은 중국에서 살면 아주 여러분 한국에서 폭죽 터뜨리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요, 절기가 되면 길 모퉁이에서 가짜 돈테 올립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보신 분 많죠? 가짜 돈테 올려요. 왜요? 돈테 올리면 하늘에 있는 조상들이 그거 받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복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길 모퉁이에서 돈테 올리는 겁니다. 돈테요? 이건요, 경전이 없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놓은 하나의 관습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무속신앙이죠. 일종의. 근데 많은 종교들이 어디요? 경전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불교도 많은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도 코란의 경전이 있고, 힌두교도 배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차이가 뭘까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과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차이가 뭘까?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이성 활동에 있어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이성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아무리 인간이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떠한 묵상에서 기록한 아주 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 활동에서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몇 년 동안에 기록됐을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1600년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모세오경이죠. 그러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자, 주전 1500년입니다. 왜요? 출애굽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그러니까 100년이죠.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는 1600년이죠.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정교로 결정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전부 몇 권일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전체 66권입니다. 66권이죠? 자, 그런데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6권인데 지금 제가 성경을 몇 권 들고 있어요? 한 권이죠. 66권이 할까요? 한 권이 할까요? 66권이 할까요? 한 권이 할까? 한 권이라고 해요. 한 권이라 하죠. 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66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권으로 이해해야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66권을 생각하면요. 66개의 주제를 가진 책을 모아놓은 전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주제죠. 그래서 성경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배우고 성경 설교하는 많은 부분들이 각 성경을 해체해버려요. 해체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한 권 들고 있죠. 한 권으로 얼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볼 때는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하면요. 한 권 쓰면 틀려요. 왜요? 이 출제자 의도가 66권 쓰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때는 66권을 쓰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는 한 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개의 주제입니다. 한 개의 주제. 그 한 개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개의 주제를 두 장 66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장은 구약과 신약이고 66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과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한 개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도 한 개의 주제요. 계시록도 똑같은 주제예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요, 이 것을 머릿속에 정해야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인데, 이게 에베소 3장 9절을 봅니다.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렵니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성경을 쓴 겁니다. 기록한 거죠. 그러면 그 기록된 것이 뭘까?
하나님 속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그럼 이 경륜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잘 계획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경륜이라는 말 쓸 때 어떤 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하고 퇴직해서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 대단한 경륜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경륜을 쓰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을 다시 하면요.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성취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우리가 구원 계획하니까 또 학문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그러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원 계획. 아까도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 만약 자식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면 이거 부모가 아니죠? 친부모라면 반드시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뭘까? 누굴까?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기 나와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내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 일한다 습니다. 이제까지 일하. 그러면 이제까지 개념 속에 전에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라는 이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입니다. 지금 일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라고 써요. 그러면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날짜와 절기를 배경으로 일하는 것을 날짜와 절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2번 나오고 6월절이 3번 나오고 초막절이 1번 나오고 수전절이 나오죠. 자, 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와 날짜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말은요, 유대인이 지켰던 절기와 날짜는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은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짜와 절기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은 어떠시요? 안식이 배경입니다. 안식이 배경이죠? 안식일에 38된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가? 왜 안식일에 일했는가? 왜 안식일을 어겼는가? 왜 율법을 어겼는가? 그죠? 그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날의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병이니까. 안식일이었는데, 이 환자는 안식을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병 때문에요. 병 때문에요. 자, 이 환자가 38년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이 지나갔지만은 이 환자는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병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병으로 해서 안식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회복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죠?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돼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 이 환자만 병을 고쳐주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공격이죠.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혜까지 일하니 어떤 일이요? 구원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의 핵심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우리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지만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자, 이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뭘까? 연구하는 목적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은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조금 펼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인데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 성경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나를 가르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까? 이거에 히브리서를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야 나중에 기억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꼭 찾아서 읽어봐야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읽을 때 기억돼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서는 1장 1절과 1장 2절이요. 신약과 구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옛적, 이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 이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은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의 이 범죄는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들이요. 세 번째는 모형들이고 네 번째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시대 첫 번째 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냐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담 하면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인류의 조상에서는 분명하죠? 그죠? 아담은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고 첫 번째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라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아담이 부른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부르셨어요. 부름 받은 자요.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자요. 그죠? 바로 가죽 옷도 여자의 후손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들도 있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돼서 돌아오게 한 거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은 뭘 예표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써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모형들도 있죠. 모형은 가죽옷이라는 모형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는 녹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기생나비 자기 창문살이 단 붉은 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들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많은 예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그 실체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 성경 속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고 연구하는 관점입니다. 관점이요. 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왜 역사책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한국 역사가 있어요? 미국 역사가 있어요? 중국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이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안목, 역사관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하나님 누구인가 설명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장엄한 선포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절대로 역사를 기록할 때 빠져서는 안 될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어떤 요소일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주체가 누군가,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쓴다. 이 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거의 다 모아놔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일생을 기록해서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그러죠? 잖아요. 한 사람의 일대기. 그죠?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일기 쓰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역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기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첫째는 오늘 날짜 썼겠죠? 25년 3월 17일. 장소 어디? 영인 무화교회. 주체는 물론 나니까 거기다 안 써서 뭐라도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성경 공부했다. 사건이죠. 이게 여러분이 일기 속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되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죠. 시간은 언제? 대초. 장소는 천지. 그죠?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무슨 사건이 났어요? 창조의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면 역사 기록 요소에 빠지지 않을 네 가지 요소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 중에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건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해가는 역사입니다. 역사죠? 우리가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을 돌아오기 위해서 최초의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예요.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되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자, 역사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날짜 알고 태어났어요? 네?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하고 태어났어요? 네? 아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태어나겠다, 언제 태어나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언제 죽을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죠? 여러분 부모도 몰라. 그죠? 자,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태어나고 죽는 것인데 내 태어나고 죽는 거 내 의지도 아니고 부모의 의지도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나를 이 땅에 데려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뭘까?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죠? 갈등이 뭘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모습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는 역사의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역사에서 세상의 역사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동양적 역사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양적 역사관은 대표적으로 순환적 역사관이죠. 1년에 추나추동이 자꾸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그죠? 금년에도 추나추동이고, 내년에도 추나추동이고, 천년 전으로 바뀌고, 천년 후에도 똑같이 추나추동이 반복돼요. 그죠? 또 하나, 서양적 역사관입니다. 이 서양적 역사관은 유기체적 역사관 또는 주기성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요, 어떤 문명이 발악했다가 성장해서 꽃을 피고 다시 시들죠? 그러면 다른 꽃이, 다른 씨가 또 자라서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문명이 이제 어떤 문명이 발생했다가 성장했다가 실현하는 거죠. 이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어나. 근데 여기 순환적 역사가 아니라 유기체적 역사가 아니라 둘 다 문제가 뭐냐? 이거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죠? 순환별동이죠? 순환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뭘까?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달할 목표는 시작할 때 반복되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더 완전하고 향상하고 성숙된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성숙한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다 이뤘다고 선할 때 뭐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가질 때 가져야 할 역사관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으면 끝내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획했다면요,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역사관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 갈 때 가끔 제가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 축은 이루심입니다. 이루심. 그러면 성경에 세 번의 큰 이루심이 나와요. 첫 번째 이루심은 어디에 나올까?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 다 이루니라. 이건 첫 창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첫 창조의 개념에는 네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정의할 것은 성전을 건설한 겁니다. 성전을 건설하는 거.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네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건설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이루신 거고,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알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건설하죠? 건설해요.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땅이 시작하죠? 땅은 어떤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법은 어떤 걸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하는 법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성립됐죠? 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놨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어떠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자, 사람과 함께 계심에 성전을 완성했어요. 근데 성전은 어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 아니라 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로서의 상징성입니다. 또 안식을 이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자식을 낳은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 이게 자식을 낳은 목적이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떻게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요? 그 자식 입에서 우주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뭐예요?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름은 뭘까? 두 번째 이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그래서 첫 번째 이뤘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뤘던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됐어요. 왜 파괴됐을까요? 인간이 떠났기 때문이요. 백성이 떠난 나라가 하나님 파괴됐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성전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안식은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식을 낳고 자식과 함께 기뻐하죠? 자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요, 그때 기뻐하겠어요? 자식을 잃는 부모에는요, 어떤 마음이요? 완전히 심정이 무너지는 것이 되죠?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슬픔과 통곡 속에 사는 거예요. 왜요?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안식이 깨진 겁니다.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도망가 버렸죠?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회복해야죠. 회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또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 아까 얘기했처럼요, 구약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시되다가 신약에서 성취됐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셔서 어린 양에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때 다 이뤘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두 번째 이루심입니다. 두 번째 이루심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고 마지막 선언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마지막 선언은 뭘까요? 장세 때 다 이뤘다는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7절 사이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죠. 또 뭐가 회복돼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다 이렇다고 선언하고 뭐라고 써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하실 일 없잖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세 번의 이루심으로 우리가 성경의 하나의 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죠? 이건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일하심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과 동일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죠? 그러면 이 일관성과 동일성과 점진성을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초상화를 그릴 때는요, 사진을 찍겠다면 사진을 누르면 한 방에 다 찍지만 초상화를 그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점을 하나 찍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초상화를 점점 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초상화를 그려가는 이 과정이라면 첫 점을 찍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다. 이 첫 점을 찍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그러면 눈을 그렸다. 누구의 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코를 그렸다. 누구의 코요? 예수 그리스도의 코죠. 입을 그렸다. 누구의 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이것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시된 겁니다. 자, 이 초상화를 다 그려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확인됐을 때 실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초상화를 다 그렸더니 누구의 초상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맞다!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이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비유를 구원열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구원열차가 창세기역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해요? 마지막 종착역인 계시록역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열차가 달려가는 것은 어디요? 바로 철로 위를 달려가죠? 그러면 창세기역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개의 역을 지나는데 이 구원열차가 달리는 철로는 연결됐을까 아니면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으면 달려갈 수 없죠? 끊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연결된 철로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연결된 이 철로를 우리가 다른 말이요,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발할 때는요, 보이지도 않고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계시로 가까이 올수록 더 확실하게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과 통일과 점진성을 이제 두 번째는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우리가 66층의 높은 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높든지 낮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골조입니다. 그죠? 1층 집을 짓든지 아니면 660층을 짓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골조예요. 자, 이 건물도 골조가 있죠? 골조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이쪽으로 화려하다 하더라도 골조가 부실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골조가 부실하면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지금, 어제부터 태풍이 불었어요. 그죠?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주도 완전히 천막, 무슨 들꽃 축제 하다가 천막을 수십 개 쳤는데 몇 시에 다 날아가면서 들꽃 축제를 취소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김황은 목사도 오기로 했는데 못 왔잖아요. 와서. 자, 왜 그 들꽃 축제 하려고 쳤던 천막이 다 무너졌을까요? 골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골조가 약하기 때문이야. 근데 높은 빌딩은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있죠? 왜요? 골조가 튼튼하게 됩니다. 골조는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외벽이 아주 빛난다 하더라도 골조가 부실하면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밖으로는 조금 험하다 하더라도 골조가 튼튼하다면요, 어떤 외력에도 견뎌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2012년에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의 성도 지역, 사천성 성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중국 발표는 8만이 죽었다 하지만은, 떠드는 소문에는 20만에서 30만이 매몰돼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 달 후에 그 성도 지역에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하는데 그 성도는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한 도시가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어요. 이제 성도에 가서 강의를 해요. 이제 34층 높은 제필에서 제 꼭대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휴식시간이 되니까 이제 성도 전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멀리쯤에서 높은 빌딩 두 개가 쌍둥이 빌딩으로 쭉 올라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몇 층이냐, 80층짜리래. 80층짜리,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80층짜리 지금 지진에 무너지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 시내 다른 건물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 두 빌딩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저 빌딩은 진도 8.5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 자, 이 내진 설계가 간단히 말하면 골조가 튼튼하다는 거죠? 골조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66층에 해당되는 높은 건물에 비유한다면 그 골조가 튼튼해야죠? 그 골조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골조입니다. 이 골조는
밑바닥 부서에서 66점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보세요. 철근이 올라가면 그 다음 주에 밑에 이 철근과 연결해서 결속을 하고 또 올려옵니다. 끊어지지 않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골조가 튼튼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골조를 든든히 붙잡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흔들지 않은 튼튼한 골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